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신명기 17장 6절, 7절,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나 악한 질병에 걸린 짐승은 제물로 쓸 수 없다. 이게 이제 뭔 뜻인지는 내 영적 해석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마당 제사를 하는 자들이나 또는 성전 바깥마당에만 날마다 모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연락해 주지, 그 영혼을 연락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그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며, 이것은 타락했다 이거죠. 교회가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자, 줄쳐놨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두 증인 이야기 여기서 좀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신약성경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근거를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이 실현되어졌던 건 스데반이었죠. 사울이 증인이었었고, 그게 스데반에 돌을 맨 먼저 던진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죠. 율법대로 한 거예요. 2이나 3이 증언을 했을 때 사형을 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 언약을 어기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경우, 근데 뭐 흠이라는 건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거니까, 뭐 저는 것, 뭐 눕는 것, 병신된 것, 뭐 이제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려면은 수컷으로 꼭 드려야 되는 건데, 뭐 그것이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성경에 보면 신을 배웠거나 신랑이 뭐 상했거나 이제 그런 것은 절대로 드리면 안 된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은 이게 이제 짐승과 이제 뭐 부합을 했다. 그러니까 돌로 또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치를 충분히 아셨죠? 그래야 계시록에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럼 알고 보면 그것은 신이나 신랑이 상한 어떤 말씀 전한다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마가, 크고 붉은 용이, 옛뱀 큰 용 마귀라고 하는 그 용이 그 영을 갖다 그에게 늦어가지고 모든 신자들을 다 이렇게 부정한 상태로, 흠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 제사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건 가증한 것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두 증인 얘기를 할 때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의 모든 것이 근거돼서 하는 말인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증거자는 반드시 2이나 3이어야 하며, 많은 증인들 중에서도 특히 2, 3 사람이 대표로 증언하도록
율법에 이제 민수기 35장 30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명기 7장에서 읽었어요.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 하신 다음에 만약에 어떤 성도에게 뭔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거든 그 사람과만 먼저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참하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공개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라 이렇게 교회 치리하는 교회 치리라는 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저 사람이 쳐내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장로가 치리할 것인가까지도 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보면 둘이나 셋이 말마다 증참하게 해라 그랬고 예수님 죽일 때도 두 증인들이 증거를 했죠. 율법대로 하니까 성전을 허르다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합디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면서 구름 타고 온다고 합디다 하면 그런데 서로 증인들끼리 증거도 서로가 합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합치가 안 될 때는 세 번째 증인을 필요로 하는 건데 세 번째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그랬죠. 대제사장이 그 말 딱 듣고 나서 오짝지가면서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세 번째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러고 지가 재판 딱 해버린 것이죠. 두 증인만 있어도 되니까 한 거예요. 그러나 원은 합치가 안 되면 세 번째 증인을 또 불러야 되는 것이죠. 원 이렇게 하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런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를 성령께서 확증을 나중에 해줄 때 우리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야,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언을 할 때는 둘이나 셋이 차서를 따라서 질서 있고 구원 있게 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광야의 끝까지 이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지방교회 형제들이 진리가 꽤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군대 갔다 온 청년도 전선에 투입될 청년은 아직 안 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쯤 된 애들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생각이 있어서 그 청소년기 때가 제일 위험한 때거든. 그래서 저희가 최고봉 해갖고 크리스탈 진리래나 수정 같은 진리래나 해가면서 다 이제 자랑했었는데 너희는 저 멀리 보인다고 보는 것이 소활성까지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단 말이야. 왜? 가르친 두 분 인도자가 가르친 분이 거기까지만 가르쳐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북극성 너 어디 가서 가고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자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어진다 이런 소리가 나온 것은 완전한 도를 깨어닿지 못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내 설명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럼 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냐고 해가지고 hul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나왔는데 이렇게 돼야죠. 결국 알고 보면 마지막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안 받아들이더만. 이거 안 되고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첫 장막은 누구나 다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20년이 넘도록 거기서 쫓겨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내가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실은 알아듣기가 어렵죠. 이 문제가. 또 아직 생명이 어린 자들은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고 이해는 해요. 나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을 배도하게 돼 있는 신앙이다. 그거는 반드시 배도하게 돼 있다. 때가 되면.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을 통해서 함께 임하여 성령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오신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삼위일체 꼭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성령만 지금 왔고 이제 그들이 고대하는 휴거되는 그날 되면은 예수님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가 앉아있고 예, 아들이 막 이제 힘들어 막 날려가면서 막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날 그렇게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그냥 뿅 하고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된다는 거거든. 이 신앙이 그거예요. 하여튼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내가 하는 말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휴거는 없다. 어떻게 혈과 육을 가지고 허공으로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은 도대체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것이죠. 왜 그러느냐. 처녀성이 그걸 보존하고 지키느라고 애를 줬었는데 이게 둘째 휴장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그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고 내가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건 교리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화합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 이제 참하늘이 이제 참성전 얘기 지금 참하늘이 참성전 참장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 이게 탁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하늘 땅 얘기만 해도 구분이 안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말이야 내가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말이야 나 가서 보고 들은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난 사실 그렇게 표현도 안 했어 이제 좀 너무 저거 하니까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왜 목숨을 내놓고 이걸 하겠어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건 너무 확실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불분명할 것 같으면 나도 누구한테 더 가르침 받아봐야 되겠다 나 이렇게 말하지 이것은 확실하다 난 이렇게 얘기 못해. 근데 나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을지라도 나는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말을 사람이 거짓부렁으로 어떻게 이것은 영혼들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인데 죽으려면 나 혼자 죽고 말지 많은 영혼들을 다 죽이는 짓을 어떻게 안 부르겠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순교를 하는 것도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누가 본 소리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자가 돼. 두려워서. 예,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그 영을 통해서 함께 오시는 거예요.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힘센 천사가 이제 이긴 자다 그러는데 책을 열려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기셨기 때문에 책을 연다 했죠. 5장에 이미 그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10장에서는 열린 작은 책을 가지고 힘센 천사가 왔죠. 그 힘센 천사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땅과 바다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람 이게 이기는 자죠. 이제 그분이 그 보냄을 받은 증인들과 함께 오셔서 그분이 계시해주고 증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서 말하라고 한 내용을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하면서 증거를 해야 두 증인에게 권세를 낳겠다 그랬는데 그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권세가 있고 능력이 어디서 인간에게서 나오겠어. 이해하셨어요? 주님이 계시를 해 주시고 나서 보내셨을 때는 사람만 오는 것은 가짜요. 보내신 이가 땅과 바다를 발로 밟고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철장권세를 행해서 다스리는 권위가 있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누가 이 일을 하냐 이거예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일을 하는 무슨 예배당 목사하라고 뭐냐. 나 전에 한번 그 얘기했지만, 나도 내가 조금만 변질된 마음을 먹었으면은 나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안 살아도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었어요. 사실은 나도 뭐 그것이 잘 되는 것인지 뭐 그건 둘째 문제고, 나중에 와서 이제 그 장모님들한테 이제 손아귀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할 가능이 많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못하게 하신 것이고, 그럴지라도 일단은 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큰 예배당에서 그래도 광대상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이 보여준 것과는 너무 다른 길이니까, 그런 자들을 쳐서 말하고 그들을 깨우쳐줘라 라는 말씀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짓을 하고 앉았으면 되겠냐 말이요. 나는 이것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요. 누가 별 얘기해도 본인이 산 체험을 한 것은, 이것은 누가 사람이 얘기해서는 소용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을 열어서 보여주고 언약궤 속에 감추인 만나들을 공개하여 먹여주는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먹여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긴 자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나 감추인 만나를, 하늘 성전을 열어서 언약궤를 보여주고 언약궤 속에 감추인 만나를 꺼내다가 먹여주면 먹고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과나 함께 하늘의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로 나타나는 이 해를 입은 여자인 장자들의 교회,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울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자가 아들 낳는 얘기가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었어요. 예수님도 여자가 낳죠. 그 말이 뭔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나는 해를 입은 여자를 건축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이걸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해를 입은 교회가 낳는 사내아이가 되어줘야 되겠다. 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권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순전히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무슨 사람의 말로 이게 어떻게 설명을 무슨 재주로 하냐고, 이런 문제를. 이건 그야말로 천기누설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아무 때나 아무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게 들려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때가 이르러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기누설을 아무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럼 저 죽는 짓을 하는 건데, 그게 알고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힘센 천사만 혼자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힘센 천사만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은 이미 다 그렇게 이기신 분이요.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도 다과 같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들인 거예요. 아셨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비밀을 알아야 돼.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때 같으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우리는 일단은 여자라도 음녀 여자가 아니고 해를 입은 여자인 하늘의 장자교회를 일단은 세워야 돼. 다른 같이. 이제는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것밖에 없어.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까지는 노골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제는 따지고 덤벼봐봤자 다 소용없는 짓이야. 자기 그냥 스스로 넘어지고 튕겨 나가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지잘난 맛에 튕기져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문제주를 잡냐고. 잡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이건 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를 해 주셔야 남아있는 것이지, 남아있을지 떠나갈지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거든. 나는 증거하라는 말씀만 증거할 뿐이지. 나는 여전히 종인데 내가 무슨 신이야? 뭐 이만희처럼 내가 메시아다 잃어버릴 것 같으면 약간 이거 손님도 좀 끌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또 여기까지 온 분들한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다가는 한 명도 안 나고 다 나가버리지. 또 그럼 나 혼자 믿어야지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김영숙 자매도 안 믿을 판인데 그 정도 돼버리면. 근데 이건 길이 다르잖아. 그런데 보냄을 받은 증인들은 보내신 이가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수종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요. 빛의 말씀으로 빛이 함께 하신 거요. 그들에게. 하늘의 빛이 임해야 그 사람 본인이 깨닫고 확실하게 이해되고 소화된 것이 있어야 남한테 빛을 전달해준 통로로서,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할 거 아니야. 점점 잡혀죽기 꼭 좋은 말만 이제 자꾸 하는데, 이것은 진리 세계에 관한 얘기를, 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박해를 하든 이단이라고 하든 나 소용없어.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그 얘기 이미 나는 이단이 돼야 된다고 나는 이미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난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 당신 정말 정단이라고 소리 난 듣고 싶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던 주님의 부활 생명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허물이 많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받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을, 주님께서 맡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이라는 게 하늘 성전인데 성전 문을 난 지금 여는 일을 하는 거죠. 성전 문을 열고 내 소에는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영광의 보좌가 법궤단 말이야. 법궤까지도 열고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여러분은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들어라. 난 지금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중이야.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한테 순종해라 하고는 내가 참아 못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약하게 하니까 그러지, 너무 안 되겠어 보니까. 주께서 보낸 증인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동역을 해서 집을 같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주님 했었지만 주님은 전이 세워져야 그 전으로 오시는 것이지, 해를 입은 여자에게 오셔서 장가들 오면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먼저 데려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그 다음 사역자들이 인마진 뭐 이스라엘 12지파 뭐 이런 사람들이 맡겨가지고 또 사역해서 그를 초기로 남기고 가는 일은, 그것은 경륜적인 문제고, 우선은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새 성전을 세워야 된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들은 반드시 새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그곳으로 오실 거니까. 그곳으로.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괜히 밥 먹고 헐리없이 미쳐서 이런 짓 하는 게 아니야. 미쳐도 난 정말로 바울사도 말 맞다나 난 바로 미친 사람이고, 응? 저쪽 국면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게 미친 사람들이 그게. 난 세상 영광에 미친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이 일에 이것은 미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뭐 너무 그냥 노골적인 얘기를 자꾸 했었는 것 같네.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도 우물우물 해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증거할 수 없고, 오직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과 함께 증거할 때만 위증이 없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게 광야 사람들은 거기까지 부분적인 진리에 거기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망하고 죽고 다 그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중한 싸움인지 몰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관점이 딱 일단은 큰 틀이 딱 열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 광야의 성막과 시온산의 예루살렘에 세운 솔로몬이 세운 노동하지 않는 두 번째 완전한 성전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그 성전이라도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무리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세운 이 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 말을 못 알아듣다 보면 뭐 단체적인 구원이 있냐 없냐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이거는 어느 부분까지 본 것이 있으니까 나름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다 그러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완전한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끝까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뭐든지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서 마치면 안 되죠. 완성까지 다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과 함께 증거할 때만 위중이 없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증거들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완수해야 돼. 완수. 뭐든지 뭐 경기를 할 때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좀 지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결과가 중요하잖아. 응? 결과가 얼마나 중요해. 힘센 천사에게 권세를 받아 성전 측량권과 하늘을 여닫는 권세와 땅을 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진리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맡은 증인들은 힘센 천사와 함께 일하여 하늘의 열린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열어서 감추인 만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가보면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받으라 한다 그러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늘 성전의 일단 열려야 되고,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열려야 되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증거, 그 영이 생수단 말이야. 그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춘 만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 경륜을 완성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건 다 완성의 말씀인 거예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을 하려면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근원을 알아야 되죠. 당연히 이 3단계를 다 아는,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증거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육신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는 주의 증인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인데 내가 그러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전 인간인데 그의 영의 힘센 천사 그분이 함께 계셔서 일을 해야만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권세를 줘서 나 혼자 가라 그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함께 하셔야만 권세가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능력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내면 받는다 그러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사역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우리들도 이 동일한 영과 동일한 정신을 받으셔야 돼. 동일한 영을 받으셔야 돼. 그 다음에 주의 증인들은 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둘이나 셋이 동역을 해야 하는데, 원래는 둘이면 족하지만 두 사람의 증거가 합치되지 못할 때는 세 번째 증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다. 이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 증거를 해도 부족함이 없죠. 말씀 증거라는 건.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신의 말씀을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냄받은 인자 예수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인자 예수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후대 사람들에게까지 역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지자들에게 오셨고, 지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똑같은 과정을 마무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두 증인들이라는 이런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해라 라고 할 때, 증인들은 보내신 일을 증거할 때만 다른 증인이죠. 자기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거하는 건 거짓 증인이죠.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그래서 두 증인들은 교회의 기둥과 같으니,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성전의 현관인 낭실 앞에는 놋을 녹여서 부어 만든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이건 모형이다. 우편 기둥을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으로 약인이라 하였으며, 좌편 기둥을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으로 보아스라고 했어요. 약인과 보아스는 두 기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궁의 기둥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언약의 후사인 야곱의 상여가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조문을 받고 그 조부모와 그 부모가 쉬고 있는 막벨라밭 굴의 안식처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편 강도와 함께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했죠.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모든 구약시대의 선진들과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시 오심으로 시대가 바꿔졌다. 불법시대,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 교회시대라는 것이 시작이 됐다. 그런데 두 증인들은 교회시대의 끝에 이제 교회시대를 끝내고 천년지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러, 다리 역할을 하러 보냄을 받은 거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예언과 같이 참 하늘에 예비한 처소인 셋째 하늘의 낙원, 바울사도는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랬죠? 영광의 보좌에 요한사도도 계시록 2장 3장 보여주고 나서, 계시 보여주고 나서 4장에서 요한 보고 하늘의 보좌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거기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광경 다 듣고 보고 온 내용을 기록한 것이 지금 계시록이죠. 증인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증인은 이제 나의 증인 안디바 얘기가 이미 앞에 나왔어요. 증인이라는 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안디바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기성교계가 아무리 중고를 하는 것 같아도 무언가 그게 진리가 아니면 반대하는 거였건, 반대하는 사람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동조해 주면 왜 죽이겠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왜 박해하고 죽여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예언과 같이 참 하늘에 예비한 초소인 셋째 하늘의 낙원 거룩한 성 세르살렘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치를 쫓는 증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한 거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초소가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 한 성이잖아. 이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이들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 이미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거기가 영원한 안식처죠. 쉬고 있어요. 쉬면서 남은 안식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신약시대가 계속 이어진 것이죠. 교회시대가. 남은 안식에 들어갈 마지막 수가 혹시 우리들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혹시. 물론 다음 세대도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두 증인들에게 맡긴 이 예언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지 기독교가 전파하는 그런 말을 그런 증거를 하는 게 아니다. 시대의 끝에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광야의 만나를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감출 만나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의 만나가 딱 그치게 돼 있어요. 할례를 딱 받으면 할례 딱 받고 나면은 광야의 만나가 딱 끊쳐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서 맺은 열매를 먹는 거예요. 복군 복식과 함께. 이해하셨죠? 뭘 알고서 반대를 하고 뭘 알고서 괜히 따져야지. 성경 전권에 대한 흐름을 완전하게 이게 속에서 이게 진리의 기둥과 토로 딱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데 불분명하게 이건지 저건지 이게 그냥 어떤 부분적인 거 아는 거에 딱 잡혀버리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을 증거하면 반대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기 아는 것에 걸리니까 부딪히니까. 제발 우리 시체들은 이러시지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 되겠어요. 내가 신림동에서 제발 이렇게들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난 속이 있어서 그러는 소리야. 나 입장이 너무 난처하다 지금 우리 시체들한테 내가. 어? 나를 동역은 못해줄 망정 말이야. 나는 너무 입장이 난처한 거야 아주. 이걸 막 그냥 그래 싫은 얘기를 하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이것은 계시의 문제다. 신앙생활은 보여주신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본대로 믿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믿는 거예요. 네.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거짓 선자들을 용이 많이 보내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진리의 증인들을 매 세대마다 필요한 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증인이나 이렇게 한 것이죠. 엘리야 때 7천이 있었잖아요. 그 7천과 함께 이거 지금 그 얘기 똑같은 얘기가 계시록 11장에 나왔죠. 성 10분 일이 무너지면 7천이 죽는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도 엘리야 혼자만 남은 줄 알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 해라.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지금 감수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그랬어. 그럼 난 이걸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난 할 뿐이야 그냥. 여기 몇 명이 오냐 난 이런 건 관심이 없어. 나에게 맡겨진 사명만 나는 그냥 하면 이것이 충성된 종이다. 혹시 내가 말이야 여기다가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도 돈 막 자꾸 쌓여가면서 이러지 말고 말이야 여기 저 땅 좀 어디 가서 좀 몇만 평 사가지고 말이야 그냥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좀 몇십만 명 모으자. 또 이렇게 되면 나도 현질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그래 나도 인간인데 나도 약함이 있는데 어느 때는 어떻게 해서 술집을 해서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아볼까. 그래도 누가 나간다고 해서 막 전화라도 해가지고서 좀 다시 들어오게 해볼까 막 이런 욕을 나도 수도시 받아요. 나도 인간이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왜 너는 객적지 않은 짓 하냐. 내가 시키는 일만 다 해는 모든 책임 나에게 건축자는 나지 네가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부리는 종이잖아. 이 말씀 들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종은 하라는 것만 하면
뿐이야. 예, 월권 행위하면 안 되죠. 종이 주인 노릇만 쓰겠어요.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터에 다윗이 준비한 건축자들로 건축 재료들로 지은 완성된 성전의 모형인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훗날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비한 안식처인 하늘의 한 성에 대한 모형이다. 그때 구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때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했어요. 그럼 마태복음 2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 주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랬어. 그 거룩한 성이 지금 11장 2절에 나왔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을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킨다 이 말이죠. 그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들이요. 거룩한 성을 짓밟는 자들이요. 아니 바다를 밟고 땅을 밟으라고 했지 오직 성을 밟으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밟으라는 게 어디가 있어. 막 밟아서 뭉진다 그러잖아. 그냥 밟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도 않아. 보면 아주 그냥 막 담배꽁초 피리듯 막 해서 막 뭉개버리고 이제 다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지만 우리로 하여금 남은 안식을 놔두고 그 안식에 들어올 자들의 수를 지금 채우는 거잖아요. 그 안식이라는 말이 결국은 낙원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내가 이걸 무슨 뭐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이런 창세기의 예언이 다윗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을 했다. 야곱이 상여가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조문을 받던 장소죠.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 야, 하늘의 장자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세우는 성막 건축이 아니고 시온산 위에 세우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되어져야 그 성전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다.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세상교회에서 나온 맨해신 우리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자꾸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돼. 그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 할례받은 사람들을 얻으면 그들을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아들 낳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타작마당이다. 여기가 바로 그것을 알아야 돼. 곡식을 세상에서 농사했는데 세상 교계에서 베가지고 단으로 묶어가지고 타작마당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탈곡하는 거야. 탈곡이라는 건 여기서는 육의 몸과 영혼을 딱 분리시켜가지고 실령체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는 처소가 여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를 거치지 않고는 교회를 거치지 않고는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갈 자가 없죠. 계시가 필요해. 계시가. 이런 말이 정확하게 막 여기서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가 이게 딱 닦여지고 딱 세워져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비한 처소인 하늘의 한 성에 대한 모형이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온 우리가 성전을 재건을 해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나온 영혼들을 건축 재료로 삼아가지고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감칠맛나를 먹을 수 있고 그곳에서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상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나 있으면 마치겠습니다.